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우리가 분주할 수 있는 마음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먼저 17장을 먼저 보겠죠. 17장은 16장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남유다의 모습을 비유로 여인에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니라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수께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수께끼는 어떤 비밀을 담고 있죠. 신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장 2절에 보면 땅에 관한 속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속담이라는 말과 이 비유라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비유, 속담, 어떤 격언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비유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입니다.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비유적인 말씀, 교훈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가 하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있습니다. 그 독수리가 레바논으로 날아와서 거기에서 백향목, 아주 좋은 품질을 가진 나무죠. 아주 좋은 고급 목재로 사용되는 그 나무의 높은 가지를 꺾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연한 가지의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가지고 가서 상인의 성읍에 두고 거기에 이제 심게 되지요. 그랬더니 6절에 보면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향목 가지를 꺾어가서 장사하는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곳에 심었더니 포도나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뭐 비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안 되겠죠. 백향목을 심었으면 백향목이 나야 되는데 포도나무가 났다는 것은 좀 비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포도나무가 6절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포도나무가 가지를 독수리를 향하여 두고 뿌리도 독수리 아래에 둠으로써 독수리 아래에서 이제 지내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7절부터는 그 포도나무가 또 다른 독수리에게 의지를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7절에 보면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앞에 심어진 그 포도나무가 이번에는 앞에 3절에 이야기하는 독수리와는 다른 독수리입니다. 다른 독수리에게 의지를 하고 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뿌리도 그 독수리에게 뻗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8절에 말씀하죠. 그 원래 심어진 그 포도나무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고 했는데 원래는 그런 뜻이었는데 이 포도나무가 다른 독수리에게 의지하려고 했죠. 그러니 9절에 말합니다. 이 나무가 어떻게 능히 번성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그 독수리, 처음에 그 심은 그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가만두지 않을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동풍이 또 불어와서 그 포도나무를 마르게 하고 죽게 만들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비유, 이 수수께끼의 해석을 어떻게 들려주시는가 하면 11절부터 이제 그 해석을 말씀해 주시죠. 이 말씀은 12절에 보면 반역하는 족속, 그러니까
곧 유다 족속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인데 처음에 3절에서 이야기한 큰 독수리, 화려하고 큰 독수리, 그 독수리는 12절 뒷부분에 보면 바벨론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고 가고, 그러니까 지금 그 비유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면 큰 독수리는 바벨론이고요. 그리고 백향목 가지는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왕조, 또 다윗 왕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꺾어가서 장사하는 땅에 갖다 심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서 바벨론 땅에 옮겨간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왕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여호야긴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지금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2차 포로기 때 함께 잡혀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야긴이 잡혀오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왕이 세워지는가 하면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시드기야 왕이 7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독수리한테 의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독수리는 누군가 하면 15절에 말하죠.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왕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라고 말씀하죠. 두 번째,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큰 독수리는 바로 애굽을 이야기합니다. 그 애굽의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의지하고 바벨론 아래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배반하고 다른 독수리인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 형통하겠느냐? 어찌 그들이 그 나무 그대로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말씀하죠.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시드기야 왕을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랬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그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 17절의 뒷부분 말합니다. 그 애굽의 바로가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실제로 시드기야 왕은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래서 애굽이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포위되어 있을 때 애굽에서 군대가 파견되어서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보고 바벨론 군대가 일단 퇴각하게 되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애굽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구원받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애굽이 다시 물러나고 나자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서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봤던 내용이거든요. 예레미야 37장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 위에 내 그물을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서 끌고 그를, 시드기야 왕이 이제 잡혀가게 되죠. 그를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딴짓하다가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22절부터 2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는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이제 그 3절에서 독수리가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백향목 높은 가지에서 한 가지를 꺾어다가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높은 산에 내가 심겠다라고 말씀하죠.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백향목이라는 것이 이 다윗 왕조, 다윗의 후손, 다윗의 피를 잇는 그 왕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가지, 11가지는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하죠.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게 될 메시아,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23절에 이스라엘 높은 산, 곧 예루살렘에 심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심겨진 그 가지는
무성하여지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지요. 그리고 모든 새들이, 각종 새들이 그 아래에 깃들이고 그 그늘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을 그 나무를 바라보며, 그 23절에는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겨진 그 나무 메시아를 바라보며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18장에 오게 되면 17장에서는 2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수께끼와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셨는데 18장에 오게 되면 땅에 대한 속담, 속담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유와 같은 뜻을 가지죠. 땅에 관한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2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함은 어찌 됨이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들, 지금 이 에스겔과 함께 2차 포로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잡혀온 사람들, 그들이 이제 바벨론 땅에 거하고 있지요. 지금 에스겔도 거기 바벨론 땅에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조상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조상들, 그러니까 자기 조상의 왕 때부터 행했던 그 악한 일들, 므낫세가 남유다에서 아주 악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므낫세부터 저지른 그 악한 일들, 그 일들, 우상을 섬기고 그 므낫세는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리고 막 이랬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오고 이런 고초를 당하는 것은 조상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어찌 됨이냐. 3절 끝에 말합니다.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4절을 끝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이지 그 아버지가 잘못해서 그 아들이 벌을 받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들려주시는가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이 바벨론에 끌려온 걸 가지고 신세 한탄을 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전부 다 조상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래. 그 벌을 우리가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14장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노아와 다니엘과 욥, 그 세 사람도 아무리 공의롭고 의로운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만 구원할 뿐이지 그 자녀들을 구원하지는 못한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조상이 잘못했다고 해도 이들이 그것 때문에 벌을 받는 것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이니까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5절에 말하죠.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가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해요. 그리고 6절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남의 것을 뺏지 않고 그렇게 정의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를 뭐라고 부르나? 9절 중간에 보면 말하죠. 그는 의인이니. 이런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기준이 이겁니다. 의인이 꼭 정의롭고 바른 사람만 의인이 아니죠. 그것만이 조건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9절에 있는 것처럼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약한 자를 돌보고
남의 것을 뺏지 않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9절에 의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인은 반드시 살게 될 거죠.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를 살려주십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그런데 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 따라서 선을 행하지 않고 그는 완전히 반대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아주 죄악된 길로 가요. 우상을 섬기고 남의 것을 탐하고 함부로 빼앗고 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 보면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그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버지는 아무리 의인이었다고 해도 그 아들은 자기가 행한 일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노아, 다니엘, 욥. 아무리 그들이 의인이라도 그 아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결국 죽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끝에 중요하게 이야기하신 거죠.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든 것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14절에 또 반대의 경우를 이야기하십니다. 가령 그가 또 아들을 낳았어요. 악한 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또 반대로 아주 의로운 그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와 같이 의인이었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17절 중간에 말하는 것처럼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 것이다. 말씀하죠. 아무리 아버지가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자녀가 바르게 살면 죽지 않는다. 하나님 살리신다.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너희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지 조상 탓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를 먹으면 자기 이가 신 것이지 내가 포도를 먹어서 그 아들이 이가 시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부터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 사람의 의로움 때문에 그가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지요? 조상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내가 행한 것 때문에 내가 죽거나 사는 겁니다. 그런데 2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간에 그 악한 것에서 돌이켜서 바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 2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가 범죄했던 것, 그가 과거에 범죄했던 것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그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공의로 인해서 그가 살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지 않아요. 현재가 현재를 결정하는 겁니다. 과거에 어땠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좋은 일 했어도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았어도 지금 내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소용없다. 아무리 예전에 악하게 살았어도 지금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23절에 하나님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이켜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종합해보면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또 예루살렘에서 부초를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 결국에 그것이 다 조상의 탓이고 과거에 잘못한 것 때문에 자기들이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것이니 돌이켜라. 지금 너희가 돌이켜라. 하나님은 너희가 돌이키고 다시 살기를 원하시지 너희가 완전히 심판받고 없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뭐 그 반대의 경우를 이제 또 24절에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30절부터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인데 너희는 돌이켜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지어다. 지금 너희가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너희를 내가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32절 끝에도 말합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내가 원하는 건 그거다. 너희가 돌이키고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에서는 이번에는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개관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에스겔 안에는 여러 장르들이 문학 장르들이 등장하는데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뭐 수수께끼 또 어떤 속담과 비유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제 애가도 등장하죠. 뭐 예레미야 애가라고 애가가 따로 있었지만 여기서도 이제 애가가 또 등장하죠. 그래서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고관들이라는 이야기는 지도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고관은 왕들을 이야기해요. 왕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라라고 이야기하시죠. 뭐 그 왕들, 여호야긴 왕, 또 시드기야 왕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애가를 지어 부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절에 말씀합니다. 애가를 어떤 식으로 짓는가 하면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이 어머니를 암사자에 비유하시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 암사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유다 족속을 이야기하죠. 이 이스라엘 유다를 이야기하고 그가 사자 가운데서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 그 새끼를 기르는데 새끼 하나를 이제 사자를 키웠는데 3절에 보면 그가 이제 커서 젊은 사자가 되어서 이제 그 사자로서의 위험을 떨치고 먹이를 물어뜯고 이제 제대로 활동하려고 하는데 4절에 보면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고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호아하스 왕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아하스 왕을 보면요. 왕의 연대를 잠깐 또 봐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네, 요시야 왕의 다음에 요시야 왕 다음에 여호아하스 왕이 세워집니다. 이 여호아하스 왕은 유다에서 세운 왕이에요. 유다에서 이 왕의 계통을 따라서, 그러니까 왕의 혈통을 따라서 이제 여호아하스를 이제 왕으로 그 중에 이제 이 많은 형제들이 있었지만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추대해서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가 애굽에 의해서 폐위가 됩니다. 3개월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뭐 통치라고도 할 수 없는 그 짧은 기간밖에 있지 못하고 애굽으로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애굽에서 여호야김 왕을 세워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 1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3절에 이야기하는 젊은 사자. 근데 그가 그 애굽 땅으로 4절 끝에 보면 애굽 땅으로 간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3절,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젊은 사자는 여호아하스 왕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뒤에 보면 자, 그렇게 이제 3절, 4절에서는 여호아하스 왕을 이야기했고요. 그 뒤에 그 암사자가 5절에 보면 또 새끼 하나를 골라서 젊은 사자로 또 키우게 됩니다. 그러는데 그 젊은 사자가 이제 성장을 해서 또 그 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제 힘을 떨치고 활동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또 8절에 보면 이방이 포위하고 그를 치러 와서 그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바벨론 왕에게 이르게 되죠. 아까 4절에서는 애굽 땅으로 끌고 갔는데 이번에는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왕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호야긴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아스 왕이 있었고 그가 이제 애굽에 의해서 3개월 만에 폐위되고 끌려가게 됐던 이야기가 이제 앞에 나오는 젊은 사자 이야기고 5절부터 나오는 젊은 사자는 요 여호야긴 왕, 지금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간 왕, 그가 3개월 여호아스와 마찬가지로 3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했던 아주 젊은 사자였죠. 그를 지금 5절부터 이야기하는 젊은 사자로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젊은 사자의 그 왕의 이야기를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10절부터의 이야기를 보면 그 내 피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 어머니 아까 2절에서도 그 어머니를 암사자에 비유했죠. 그 어머니는 유다를 이야기했습니다. 유다 족속. 그런데 10절에서도 그 어머니를 이번에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에 비유하죠. 그래서 그 포도나무가 물가에 심겨졌으니까 물도 많이 공급받고 열매도 많이 맺고 가지도 무성하고,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 분노 중에 그가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동풍은 바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보았던 말씀에 17장에 보면 17장 10절에서도 그 독수리,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독수리에 기대려고 했던 그 포도나무가 그 바벨론이란 독수리에 의해서 이제 뽑혀지고 뭐 그런다고 이야기하고, 10절에 보면 동풍이 와서 그 나무를 마르게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 동풍이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서도 이제 같은 의미로 동풍이 이렇게 마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14절에 보면 그 나무를 불태우는 불이 그 가지 중에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르게 하는 동풍에 의해서 이제 마르긴 하는데 그 나무 가지 중에서 하나에서 불이 나오는 겁니다. 불이 나와서 그 나무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 발화되는 것처럼 그 나무가 저절로 타서 그냥 다 타버리는 것이죠. 그 불이 나오는 가지,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시드기야 왕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아까 17장에서 본 것처럼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바벨론을 배반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결국 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 가지 중에서 불이 하나 나오는 바람에 그 나무가 완전히 다 타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9장의 비유로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이 애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제 20장에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이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1절에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
분명히 이렇게 때를 명시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연도와 이런 날짜를 보았던 게 언제였냐면 8장 1절에서 우리가 본 이후에 이제 다시 이 날짜를 보게 되는 겁니다. 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8장 1절에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여섯째 해 6년이 된 6월 5일째 되는 그날에 이 에스겔이 있는 곳에 장로들이 오게 되고, 그 장로들과 함께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해지던 그 우상 숭배와 그런 것들을 다 악한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고 다시 그가 돌아왔는데, 20장에서 이제 시작하는 1절에서 보면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이라고 해서 그로부터 약 11개월, 그러니까 채 1년이 아직 되지 않은 그런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에스겔은 이렇게 날짜를 좀 명시하고 있어서 이게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1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장로 몇 사람이 와서 지금 여호와께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온 거죠. 그래서 와서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답을 주시거나 그들이 와서 하나님께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3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전에도 이렇게 장로들이 8장에서 장로들이 와서 에스겔에게 물었지만 그 이후에 14장에서도 보면 장로들이 와서 에스겔에게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것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치 점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나와서 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4장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14장에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가 내게 묻기를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하셨던 이야기가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야기를 하시면서 의인은 자기만 살고 자식도 구원하지 못한다. 이제 그는 자기의 피로 자기의 죄로 벌을 받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셨죠. 그런 이야기를 비춰보면 이 장로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떤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답을 구하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4절에 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중간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라. 이들뿐만 아니라 이 당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가증한 일들을 행하여 왔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알려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이제 이 이스라엘, 이 유다의 죄악의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5절부터는 첫 번째로 이집트에 있을 때 그들의 죄악상, 그들이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5절 중간 이후에 보면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자,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그 패턴이 좀 있어요. 이제부터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떤 패턴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처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5절 뒷부분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 주세요.
계시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맹세하십니다. 그들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약속했으니까 그들과의 관계가 맺어졌으니까 그 다음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해야 할 일, 그들의 헌신을 요구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지요. 반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겠죠. 당연히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즉각적인 심판을 하시지 않고 그 심판을 미루십니다. 뒤로. 그 패턴이 이제 반복돼서 나와요. 그래서 5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이 노예로 있을 때 나타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6절에서도 보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서 내가 미리 준비해둔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도 찾아두었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나서 7절에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각 버리고 애굽의 신들을 버리고 애굽의 우상을 버리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죠. 그런데 8절에 보면 말하죠.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듣지 않는 거예요. 8절 중간에 말합니다.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출애굽에서 그 모세가 그 바로왕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그 출애굽기에서는 이들이 애굽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드러내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그들이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들을 건져내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 안에 또 다른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우상들을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우상에 집착하여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것들을 끊어내신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시는데 9절에 보면 말씀드렸듯이 그 진노를 바로 내려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멸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해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지요. 왜 그런가? 9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인도해 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10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 이르게 되지요. 자, 11절부터는 광야 1세대, 그렇게 애굽을 나온 그 광야 1세대가 어떠했는지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셨죠. 그 11절에 보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12절에 이번엔 또 어떤 요청을 하시는가 하면 안식일을 주어서 중간에 나오죠. 12절 중간에 보면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아노라.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안식일이라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죠. 그날은 마치 우리가 그 선악과를 두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다른 건 다 먹되 그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어떤 걸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주권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처럼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그날은 내가 정한 날이니 너희가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고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래요.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유다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또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이들이 또 그것을 어긴 거예요. 어겨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진노를 하시겠죠. 13절 끝에 보면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내가 이들을 멸절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정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14절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또 유보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 사이에 32장에 보면 밑에서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으니까 이제 불안한 나머지 이제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모세가 내려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 하면서 이제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깨뜨려 버리죠. 그리고 그들을 이제 그곳에서 처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래서 이들을 다 멸해야 되겠다라고 하실 때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32장 9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진멸해야 되겠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죠. 하나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구하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방인들이 특히 애굽인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화를 참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자 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 모세의 이 중보를 하나님 받아들이시죠. 그래서 진노를 돌이키셔요. 자,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14절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해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내리려는 그들을 진멸시키려는 진노를 내가 거두었고 그것을 유보했다. 그리고 대신에 15절에 이야기합니다. 15절 중간에 보면 내가 그들을 허락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모든 땅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곳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리지 않겠다. 대신에 그들은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보지는 못할 것이다. 그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벌이셨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보고 와서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때 그 함께 있던 그 1세대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광야에 온 1세대는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 이후 세대, 그 2세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네, 그것이 이제 민수기 26장 65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지금 이 광야 1세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1세대 가운데 출애굽한 1세대 가운데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 2세대가 이제 들어가게 되지요. 그것이 이제 18절부터 2세대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시는데요. 18절부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규례를 너희 조상들은 그러지 않았으니 너희는 이제 하나님 말씀 내가 이야기하는 내 규례와 율례를 잘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말씀하셨는데 21절에 보면 그들의 자손 그러니까 광야 2세대도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 말씀 듣지 않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시려고 했지만 22절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제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곳에서도 우상을 섬기죠. 그것이 이제 27절부터 29절까지 이야기에 보면 나와요. 28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렇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갔더니 이들이 또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30절부터 32절까지는 이 바벨론 포로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래서 보면 그들의 죄악이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그 죄악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다. 하나님 반역하는 거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죠. 내가 용납하겠냐. 내가 용납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31절 끝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앞에서 이야기한 3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오고 내가 너희에게 진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계속 미루어 왔다. 내가 언제까지 참겠느냐.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런 것이죠. 너희가 내게 묻기를 용납하지 않겠다. 하지만 하나님 33절부터 44절까지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히 앞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그들을 거두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또 남은 자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 가시고 있는데 33절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3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에서 이제 흩어진 지금 바벨론으로도 뭐 포로로 잡혀온 이들을 다시 데리고 오겠다. 마치 출애굽하듯이 이들을 다시 그 땅에서 데리고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나오는데 그 나와서 그들과 심판하겠다는 거죠. 마치 출애굽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마주 섰던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광야에서 다시 서게 될 것인데 38절에 보면 그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 그리고 내게 범죄하는 자를 내가 거기서 다 제하여 버리겠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들만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심판하시는 거죠. 다 이제 골라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39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도록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하나님이 새 역사를 쓰시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예배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만들어 가실 때 그것을 보고 다른 나라들도 여러 나라들이 나와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죠. 그리고 42절 끝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장 45절부터 49절까지 이야기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야기하시고 다시 새로운 역사를 써가실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4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회복을 이야기했다가 다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이제 45절부터의 이야기는 사실은 21장하고 같이 연결시키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21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45절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21장 할 때 같이 연결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이고 우리의 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만 하는 그런 우리의 못된 속성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벗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며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의인이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모든 분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한 또 행복한 설 명절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